우리가 1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일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하를 있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리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름을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네, 저희는 지금 로마서의 은혜라고 하는 큰 주제에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로마서는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죄로부터 또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며, 이 구원은요 바로 사망이 아닌 생명의 자리에 오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로마서에서 주는 말씀이 바로 이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기대하고 이 은혜에 대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뭐가 나옵니까? 막 죄가 나옵니다. 회개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다, 심판하시다, 이런 부담스러운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구원에 대한 그 은혜를 말씀해 주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이해하게 하시려면 좋은 말씀 다 이렇게 해주시고 난 다음에 너네가 이렇게 구원을 받을 것이야, 이런 은혜가 있을 것이야, 그리고 그렇지만 이렇게 죄를 지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요 순서가 되면은 좀 좋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계속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여러분, 구원은요 죄인인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임했을 때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가요, 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실 때 먼저 우리에게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또 우리의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분명히 먼저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죄의 문제는요,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뉘우쳐야만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뉘우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다시는 이제 안 그럴게요 라고 하는 이런 사죄, 이런 반성, 이 정도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요,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나의 죄를 나의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못 박을 수 있을 정도의 간절한 뉘우침과 회개가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나의 죄를 내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십자가, 이 빈 십자가만 끌고 다니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요, 또 그 십자가에 나를 매다는 거, 내 죄를 매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매달아 놓고 자꾸 그 사람에 대한 정죄만 하고 있는, 내 십자가에 다른 사람을 매달고 있는 그런 모습, 그것이 아니라 바로 나 스스로가요, 내 죄를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삶, 그 삶이 진정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또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믿음, 그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 죄를 알고 그 죄를 못 박음으로 인해서 죄로부터는 죽고요, 예수로서 다시 살 수 있는 삶,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것, 우리의 그 죄가 낱낱이 드러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죄가 왜 드러나야 됩니까? 우리의 죄가 어떤 죄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는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제가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여러분들이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우리 안에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 믿음이 온전하지 못한 믿음, 온전치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죄, 그 죄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바리새인들에게 믿음이 없었습니까? 그들만큼 믿음이 좋은 사람, 그들은 믿음 좋은 사람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가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가짜가 드러나는 것,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영이 드러나는 것, 이게 왜 그러겠습니까? 가짜가 드러난다는 것은요, 진짜가 들어오기 때문에 가짜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진짜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우리 안에 있는 가짜가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가 나타나면 가짜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가 나타나기 전에 가짜는요, 진짜처럼 행동하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가짜가 진짜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가는 것.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죄라는 겁니다. 가짜인 거예요. 그리고 진짜가 들어와서 자리를 잡을 때가 되면 이 가짜는요, 진짜를 괴롭히기도 하고 핍박하기도 하고 몰아내려고 하기도 하고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실 때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진짜 복음을 전하고 진짜 구원의 말씀을 전하실 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핍박했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들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죽여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을 자꾸 밀어내려고 합니다. 왜요? 내 안에 있는 죄가 자꾸 드러나잖아요. 내 모습이, 수치스러운 모습이 자꾸 드러나고 있잖아요. 진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우리 안에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그 변화가 싫은 거예요. 누가 싫어합니까? 내 안에 있는 사단이, 나를 계속 공격하고 나를 붙잡고 있는 사단이,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신 것을 계속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기 전, 또 교회에 나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 우리 안에 정말 진정한 믿음이 생기기 전에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참 무지하게 살아가고 있는, 무지했던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분명히 많이 있었습니다. 몰랐기 때문에 죄를 짓고 또 편안하게 살았고요. 하나님 주신 영이 있기에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 죄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 가운데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죄인인 것을 알 수밖에 없어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3장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일체로 하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다라고 이 19절 말씀에 있어요. 여러분, 율법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율법을 지켜야 되는 의무와 그 율법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 율법이 우리에게 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마지막 보니까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이요, 우리 죄를 깨닫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율법을 온전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대로 우리가 따르면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 아래에 있는 인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다 지킬 수 없다 보니까 이 율법 앞에 있으면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죄인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시편 19편 17절에서 8절 말씀 보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죄를 다 드러내 주시는데 바닥까지 떨어져 있고 추악하고 더럽고 수치스러운 우리 모든 죄를 다 드러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모든 것이 드러나는 과정에서 보면요, 이 계명이 우리의 눈을 밝게 만들어 준대요. 눈을 밝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제대로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무엇을 볼까요? 나를 보는 거예요. 내 눈이 밝아져서 나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떤 죄악들이 있는 것인지, 내가 어떻게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바닥까지 떨어져서 얼마나 내가 추악한 모습이 되어 있는지, 계명이 나의 눈을 밝게 만들어 주셔서 나를 볼 수 있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시작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해서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율법에 새 생명이 있는 건 아닙니다. 율법이 직접 구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율법 자체가 우리를 하여금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깨워주고 우리를 가르쳐주고 우리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지혜를 더해주시고 하나님의 교훈이 정직한 그 삶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3장 20절 말씀에서 보면 율법의 행위, 율법을 따르는 삶으로만은 절대로 구원에 이룰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율법은요, 우리의 죄를 깨달아 알게 만들어 주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달아 알게 만들어주는 그 율법 앞에, 즉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으면 우리가 막 작아지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 앞에만 서면 왜 내가 작아지는 것일까?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왜 내가 초라해지는 것일까?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모습이 자꾸 이렇게 쫄아드는 것 같아요. 작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작아지는 게 싫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작아지면 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초라해지면 좀 어떻습니까? 작아지고 초라해진다라 할지라도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빼게 할 수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게 최고가 아니겠어요? 작아져도 그게 최고가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그 율법 앞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7장 24절 말씀 보면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참 공고한 사람이구나. 이 공고하다는 말은요, 형편이나 처지가 아주 딱하고 아주 어렵다는 얘기예요. 아주 불쌍하다는 얘기예요. 왜 불쌍해요? 내가 죄인인데 지금 사망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사망 앞에 놓여 있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줄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사망으로부터 자기를 건져줘야 할 그 누군가를 찾고 있는, 그 누군가를 찾으며 외치고 있는 그런 모습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바울이 율법을 몰랐을까요? 율법 안에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율법대로만 살아왔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그 사람인데 그 바울이 고백합니다. 율법의 행위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결국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스스로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나는 곤고한 자구나, 내가 이 죄로 인해 사망 앞에 서 있는 그런 사람이구나, 우리가 그것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불교계에서 가장 존경받았던 분이 성철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죠. 그 불자들은요, 살아있는 부처님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또 존경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아마도 기독교계 한경직 목사님과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분이요, 살아생전에 이 삶의 시간을 얼마 남겨두지 않았을 때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속인 죄가 너무나도 커서 내가 지옥에 가는구나. 제자들을 모아놓고 한 이야기예요. 내가 지금까지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속인 죄가 너무나도 커서 내가 지옥에 간다. 이 말년의 성철 스님도요, 분명히 진리가 무엇인지 비진리가 무엇인지 도저히 깨닫게 된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어떻게 알게 되셨을까? 제가 여러분들께 그 말씀 드리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을 주셨어요. 그분도 분명히 그 영이 있는 분이셨기 때문에 결국은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 그것을 분명하게 깨달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이 내 삶 속에서 선한 양심이 드러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것이다. 그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분명히 그 성철 스님에게 그 진리에 대해서 알게 만들어 주셨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성철 스님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 스스로가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내가 진리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은 것, 비진리를 진리라고 속인 그 죄가 너무 커서 내가 지옥에 간다.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도 율법 앞에서 서 있으면 점점 작아지는 그런 죄인이에요.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도 없는 그런 인간이에요. 그로 인해서 우리 앞에 죄사실 사망만 남아있는 존재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끝이 나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끝이겠습니까? 사막에 한 사람이요, 이렇게 낙오가 된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절대로 없습니다. 사막에 떨어진 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물을 가지고 있는, 그게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구조대를 만나게 되면 이 사람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랬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 그가 뭐가 부족해서 헛되다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왕이었죠. 근데 그 당시 최고의 군사력을 가지고 힘이 있었어요. 재물이 없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까지 있었어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존경하면서 그 사람을 찾아와서 만나고 싶어하는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 사람이 뭐가 부족한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아무리 다 가지고 있어봤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이 알았던 거예요.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구원이 없으면 우리는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헛된 인생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런 인생에 놓여있는 그때 하나님께서요, 그런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면서 우리에게 구조대를 보내주시게 됩니다. 로마서 3장 21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은 자, 율법도 하나님의 의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알게 만들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율법 외에 다른 한 의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가 어떤 의였냐? 이미 오래전부터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증거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그때부터, 인간이 첫 죄를 지은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 한 의에 대해서, 또 다른 한 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언되어지고 알려진 진정한 의, 그 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 의가 뭡니까? 그 의가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알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서요, 이제는 그 율법으로 구원이 안 되는 우리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요, 우리로 하여금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또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의 모습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의 원래 모습은요, 오늘 여기는 여러분 모두가 다 한 번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는, 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게 만드시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요, 죄인인 우리를 의롭게 변화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무런 값이 없이, 아무런 값 없이 우리를 의롭게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야 되는 그 희생, 그 희생의 값을 치르셨지만 우리에게는요, 거저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신, 사도 바울이 사망의 그 앞에서 외치고 있을 때 그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거저 살려주시는 그런 은혜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치러야 될 값은요, 딱 하나만 있습니다. 한 가지예요. 그 값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믿는 것. 믿는 것.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로워지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의는요, 차별 없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방인이 되었건 유대인이 되었건 죄가 큰 사람이건 좀 죄가 좀 적은 사람이건 누구에게든지 이 의는요,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요? 그런 거 아닙니다. 가식적인 교회 생활이요? 그런 것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과 그 믿음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의 의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똑같이 편차 없이 차별 없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목사라고 더 크게 임하고 이제 막 신앙생활 시작한 평신도라고 좀 멀게 좁게 임하는 그게 아니라 똑같이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의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죠. 한 집사님이 어렵게 고백한 예수님께 나를 던지는 것이요, 그게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 나를 던질 수 있는 삶, 예수님께 던짐으로 인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이고 그게 믿음의 삶이라는 얘기예요. 바다에 떠있는 배에 불이 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배를 타고 있어요. 주변에 배들이 몰려듭니다. 그 사람들을 이제 구조하기 위해서. 그 구조받을 수 있는 배에 올라서서 이 구조를 받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불타는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 눈앞에 있는 바다에 뛰어내려야 됩니다. 바다에 자기 몸을 던지지 않으면 구조선까지 가서 구조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아직도 그 불타고 있는 배에, 침몰해 가고 있는 그 배에
아직도 거기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바다가 두렵습니다. 저 구조선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는요, 불타고 있는 배가, 침몰하고 있는 배에 대한 미련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죄에 대한 미련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를 던지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요즘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이 문둥병이라고 말하는 이 한센병은요, 증세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자각 증상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어떤 자각이냐? 통증에 대한 자각이에요. 통증을 전달하는 신경계통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살이 막 썩어지고 있어도 아픔을 모른대요. 문둥병 그렇죠. 뭐 코가 무너지고 뭐 기가 떨어지고 손가락이 나는 이게 뭉개지는 그러한 병이죠. 그렇게 될 때까지도 아픔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치료를 해야 되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아픈 것을 모르고 살아간다고 해서 치료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영혼이 지금 그런 영혼인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 영혼은요, 그렇게 썩어가고 있고 떨어지고 있고 뭉개지고 있는 그런 영혼이 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지금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 영혼이 그렇게 불타고 있는 배, 침몰하고 있는 배 가운데 남아있는데 우리가 아직도 거기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아직도 온전한 믿음을 갖지 않고 가짜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던져야 됩니다. 예수님께로 나를 던져야 됩니다. 던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요, 그냥 알고만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럼 가만히 앉아있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유일한 나의 희망이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께 나를 던지겠습니다 하고 던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이고 신앙의 삶이고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삶인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삶이 있을 때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얻게 되고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살이 썩고 손가락이 떨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가 될 때까지 방치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나를 의롭게 만들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를 믿음으로 맡길 수 있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손을,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나를 맡길 수 있는 삶,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영종 목사님이요, 설교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기독교가 종교가 되면 기독교는 썩습니다. 부담을 주게 됩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기독교적인 예식이나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새벽기도 그냥 열심히 나온다고, 주일 성수 잘한다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기독교가 생명이 될 수가 있고 기쁨이 될 수가 있고 여러분 마음에 평안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지금 믿음 생활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종교 활동하고 있습니까?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종교 활동을 통해서 보답하는 삶, 여러분 그런 거 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값없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값없이 주셨는데 우리는 가끔 가다 보면 그 값을 치르려고 하는 거예요. 봉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치릅니다. 내가 헌금을 많이 드립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치릅니다.
교회 행사에 내가 늘 참석합니다 라고 하는 잘못된 자부심을 가지고 그것을 치우려고 하는, 보답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삶의 모습은 무엇이냐?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의를 위해서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대가를 지불하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얘기예요. 아까 우리가 찬양했었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내 몸과 마음 다 드립니다. 드리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드리실 때 여러분들의 영혼과 여러분들의 생명이 빠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나의 모습을 드릴 때 율법이 깨닫게 해준 내 죄의 모습, 죄인의 모습 가리지 말고 위장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드리시는 거예요. 내 소리를 드릴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것 또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몸과 마음을 드릴 때 죄인의 삶의 모습, 죄악된 우리의 그 마음을 회개하며 십자가의 그 모든 죄악된 것을 못을 받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 몸과 마음과 영혼과 생명까지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믿습니다. 내가 알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건 내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자유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그 믿음 말고. 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믿으십니까?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왜 사랑하실까요? 내가 뛰어나서? 내가 잘나서?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 거 아니죠. 지금 빨리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있는 여러분 모습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리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바로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죄인의 모습이지만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죄로 죽어가는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끝까지 기다리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고 그 사랑하시는 마음속에는요, 우리가 이제 죄로부터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가도 하나님을 배반해도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을 믿는다면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나의 안에 거해라. 내 안에 거하야 돼. 너희가 예수 안에 거할 때 너에게 새 생명이 있을 것이다. 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믿는다라고 하는 정의를 여러 가지 내릴 수가 있겠지만, 믿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그게 믿는 것입니다. 나를 지명해서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요, 오늘 여러분들을 지명해서 오늘 이 자리까지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은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느냐? 믿으면 내 이름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믿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을 때, 회개할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죄인의 삶에서 의인의 삶으로 변화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정죄함 받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 누구도요, 사단까지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그 계명이 나를 밝게, 눈을 밝게 만들어 주셔서 내 모습을 잘 볼 수 있는, 가려져 있는 구석구석까지도 다 잘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율법이 나의 죄를 깨닫게 만들어줬을 때, 그 나를 용서하시고 그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삶 많이 말씀드렸어요. 그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을 수 있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나의 거짓된 모습, 내 안에 가짜의 모습, 내 안에 있는 위선적인 모습, 내가 그 모습을 가지고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하나님 그런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냥 말로만 용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 앞에서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그런 아픔까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회개가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요, 그 정도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왜? 그만한 신앙인들이시기 때문에. 제가 그런 그 경험이 여러 번 있지만, 병상세례 가가지고 이제 막 돌아가실 분, 그분한테 가서 십자가에 당신의 죄를 다 못 받고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시고 수치스러움과 추한 모습 다 경험하시고 회개하고 가십시오. 그러겠습니까? 이분 깐난 아기와 같은 분인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십자가를 아시고 십자가에 내가 못을 박아야 되고 그로 인해서 내가 겪어야 되는 내 아픔을 아시잖아요. 그걸 겪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없이 편안한 신앙, 편안하게 그냥 회복되는 거, 그것보다는 여러분 신앙에 맞는 수준의 진정한 회개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바로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